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내용은 베드로가 루다와 욥바라는 마을에서 행했던 일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운 내용은 바울이 회심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배웠어요. 근데 이상하죠. 갑자기 바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엔 베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경이 오락가락하면서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렇게 하는 걸까요? 왜 갑자기 베드로 얘기를 꺼낸 것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사도행전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함께 배웠지만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는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온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사도행전은 무엇을 기록했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장성산에서 우리는 성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 다뤘어요. 바울에 대해서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의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준비시켜요. 그 다음에 뭘 준비시키냐면 이 바울이라는 사도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베드로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선교될 수 있는 배경들이 열려지는지를 본문은 앞으로 성경은 기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바울의 이야기를 하다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읽을 때는 늘 어떤 기준으로 보면 좋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보면 좋습니다. 중요한 건 바울이라는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라는 사람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가느냐,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를 쭉 기록해 놨다 이렇게 보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가 이 지역에서 루다와 욥바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사마리아의 각 지역을 두루 여행하면서 성도들을 만나고 있었다. 그가 만난 성도들은 주로 누구였는가? 그리고 그는 왜 그들을 방문할 필요를 느꼈는가?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은 그가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면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됐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교회가 시작된 거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교회가 퍼져나가게 된 중간에 배경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핍박이었어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어요.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고 이후에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유대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교회들이 성도들이 어디로 흩어졌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졌다라고 8장 1절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가 왜 오늘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욥바나 루다에 갔느냐? 바로 이 흩어진 성도들을 뭐하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간 것 같아요. 그 성도들 방문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보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아마 베드로가 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과 12절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다녔는데 바울도 나중에 많은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들 영적으로 충전하고 그들을 돌보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 피차 영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의 필요성이에요. 서로 신앙생활을 혼자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양승원 개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공동체로 불렀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일단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나한테 가족도 있어요.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고 언니도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왜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냐는 거예요.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함께 하라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부르신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서로가 영적으로 정말 서로가 돕는 그런 관계가 없이는 그 영혼이 제대로 서갈 수 없기 때문에 바울도 베드로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돌보고 영적으로 돌보고 세우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런 영적 공동체 소중함에 대해서 느끼고 있을까요? 우리 2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려면 지도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교제하는 일을 등한히 하거나 피하면 안 된다. 요즘 들어 아무 간섭도 받지 않고 교회 다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고 있다. 그들은 대개 교육자의 전화나 방문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이것은 본인을 위해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양떼들은 목자와 자주 접해야 안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평소 교회 지도자와 어느 정도의 교제를 가지는가, 그리고 지도자와 교제를 나누는 데서 발견한 은혜가 있다면 이야기해보라.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가 굉장히 만연되어 있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혼자 사는 것도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신앙생활도 혼자 하려는 경향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나안 성도죠. 어떤 공동체에도 속하지 않고 그냥 혼자 TV를 보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성도들이 생기는 게 기존 교회나 공동체에 대한 실망으로부터 비롯된 면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리고 또 혼자 신앙생활을 할 때 누리는 유익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비록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공동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필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시지 않고 공동체 가운데 부르셨음을 잊으면 안 돼요. 요즘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 흩어져 있죠. 아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예루살렘 핍박이 있은 다음에 예루살렘 모였던 그리스도인들이 온 땅이 흩어졌다고.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흩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쓰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핍박이나 고난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그냥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겪는데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잖아요. 각자 예배드릴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때와 똑같이 드려집니까? 그때랑 받는 은혜가 똑같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혼자 신앙생활을 할 때 어때요? 혼자 예배드릴 때 어때요? 정말 우리 함께 모여서 드릴 때와 같은 예배의 은혜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찬양하기가 두렵다고. 같이 예배드릴 때는 내가 찬양을 좀 못해도 함께 목소리가 섞여 있기 때문에 기쁘게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데 혼자 드리다 보니까 찬양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한다기보다는 그냥 시청한다는 느낌이 많다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흩어져 있어 보니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껴지잖아요. 혼자 예배 드릴 때는 어떤 제한도 없죠.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나갈 수도 있죠. 그래서 편한 것 같지만 오히려 공동체 가운데
예배할 때 누려지는 그 은혜가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공동체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가 대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충분히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주중에 다락방을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서로의 신앙을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필수적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를 모일 때 그냥 순원들끼리 모이지 않죠. 순장님이 계시죠. 순장님은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교사와 같은 존재예요. 교회 내에서 정해진 훈련 과정들 거쳐서 영적인 교사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가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또 바울이 등장을 해요. 물론 이들처럼 위대한 존재들은 아니지만 저나 우리 순장님이나 다 영적인 스승으로서 선생으로서 그곳에서 함께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정말 이런 관계, 순장님과 관계를 맺고 순원들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함께 공동체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들 더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공동체의 소중함들을 느끼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나눠보는 것도 순원들과 다락방에서 이렇게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누냐면 당신에게는 영적인 스승이 있습니까? 신앙이나 인생에 어려운 점이 있을 때 그 고민거리를 가지고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도 부탁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 만약 그런 사람이 내게 없다면 우리는 되게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이 내게 없다면 우리는 제대로 공동체가 주는 유익을 못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번 각자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게 영적인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는가? 저도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시기들도 있죠. 답답함이 있을 때 찾아가는 선배들,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가서 한두 시간 얘기하면 얻어지는 에너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 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다락방에 나가서 정말 순장님과 그런 교제를 나누려고 노력을 하고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영적 성장의 첫걸음반이나 혹은 제자반이나 이런 반들이 있어요. 이런 데 오셔서 저랑 같이 5주간, 6주간 또 길게는 1년 이렇게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에 들어오셔서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스승을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돼요. 이번 문제에서 묻는 건 그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나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이 아닌지 아니 내게는 정말 인생의 고민과 또 신앙의 문제가 있을 때 아픔들이 있을 때 찾아갈 영적인 스승이 있는지 그 부분에서 한번 점검해보고 또 그런 스승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 나눴던 교제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가 있다면 내가 아는 저희 순장님 한 분이 있는데 이 순장님이 제게 이런 때 이렇게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었어요. 이런 경험이 있다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다 보면 서로에게 주는 유익들과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스승이 있는지 나눠보고 그런 영적인 스승과 함께 누렸던 은혜가 있는지 함께 나눠보면 이번 문제에서 나눠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우리가 함께 9장을 읽었는데 이 사도행전 9장은 좀 재밌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있어요. 그럼 그 용어가 뭔지 3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3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믿는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명칭은 구장에서 처음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서신서에서는 믿는 자들을 부르는 가장 일반적인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다. 믿는 자를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름에 걸맞게 살기 위해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고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보라.
예, 여기서 사도행전 9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됐죠.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성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9장 32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그리고 9장 41절에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지. 성도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돼서 사용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오늘날 성도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근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성도라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사도행전 9장부터 성도란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빈번하게. 그렇다면 성도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도란 누구일까요? 성도를 그냥 한자어를 풀었으면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거죠. 거룩한 자, 거룩한 백성.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성도죠. 성도인데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목사님 진짜 저희가 거룩한 백성인가요? 여러분들이 진짜 거룩한 백성이에요? 목사님 저는 사실 안 거룩한 것 같은데요. 전 생활을 보니까 거룩하지 않은 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를 성도라고 불러도 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성도라는 거룩하다는 개념이에요. 이 거룩하다는 개념은 생활상에서 우리가 홀리하다, 거룩하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거룩하다는 개념은 뭐냐면 구별되었다라는 거, 구별되었다. 그래서 이 개념의 출발점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전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란 성전이 있었고 성전은 거룩한 곳이란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는 성전 제사 때 쓰는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릇들도 다 거룩한 그릇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이 그릇이 어떻게 거룩해졌냐는 거예요. 원래 이 그릇은 특별하게 제작된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그릇이 있었는데 그 그릇 중에서 일부를 선택을 해서 성전에 쓰기로 했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이 거룩하다에서 거룩은 생활상의 거룩이 아니라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별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성도가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하여서 지목해서 부르고 백성을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되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유는 내가 깨끗이 살고 정말 착하게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구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개념은 약간 다릅니다. 뭐냐면 내가 막 열심히 노력을 내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존재에 걸맞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 그런 비유 많이 드시더라고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사 노동을 도와주는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일하는 이유는 뭐예요? 봉급을 받기 위해서 일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뭐예요? 그 자기가 맡은 직업에서 쫓겨날 수가 있죠. 하지만 아내도 가사노동을 합니다. 아내가 가사노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가사노동을 잘못하면 쫓겨날까 봐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내가 가사노동을 하는 동기는 사랑이에요. 보다 잘 가족들을 먹이고 싶은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아내된 자가 아내된 자로서 살려고 하는 것과 가정부가 가사노동을 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자답게 살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이 없으면 마치 정말 가정부처럼
가정에서 돕는 가사 노동 도우미처럼 불안에 떨면서 대가를 바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건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자로서 하나님을 지명하여 불러온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우리가 정말 거룩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필요한 거죠. 로마서 14장 8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면 나타내야 될 변화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삶의 목적의 변화죠. 사실 이런 말을 보면 무섭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그렇게 사느냐 하면 목사님 전 이렇게 못 살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의 뭐 요즘 사는 것 돌아보면 별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열심히 성도들 섬기고 또 교회 맡겨진 직분들 감당하고 그리고 뭘 해요? 집에 가서는 뭘 해요? 자녀 섬기고 가정 돌보고 제 삶의 목적이 뭘까요? 그냥 교회 섬기고 또 가정 섬기는 게 삶의 목적이에요. 사나 죽으나 가정 섬기는 거죠. 이게 그냥 관계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냥 살다 보면 뭐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 사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몸된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분명한 자의식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가정을 위해서 내가 남편 되고 내가 아버지 됐다고 생각하면 자녀와 아내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을 순회하며 성도를 돌봤는데 이 돌보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4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4번 문제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르다에서 무슨 일을 하였는가? 33절과 34절 이렇게 됐죠.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를 정돈하라 하시니 루따라는 지역이 도착했는데 루따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요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저쪽 지중해 쪽으로 옆으로 좀 이동하다 보면 루따라는 데가 있어요. 그 루따에서 좀 더 가면 어디 가냐면 요빠가 있어요. 요빠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이 루따로 간 거예요. 이 루따로 갔는데 이 루따에서 누굴 만났냐면 누굴 만났어요? 애니아를 만났어요. 이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애니아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중풍병을 앓았어요. 중풍병을 앓다 보니까 중풍병을 앓으면 어떻게 돼요? 몸을 못 움직여요. 그래서 꼼짝없이 8년째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를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루다에서 이 애니아를 고친 다음에 그 다음 베드로는 어디로 가냐면 요빠로 갔어요. 그럼 요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5번 문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죠. 5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요바에 도르가는 어떤 은사를 특별히 받은 성도였는가? 요빠에 도로가는 어떤 은사를 받은 성도였는가?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빠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요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가 요나서 지난번에 사도행전에 요나서를 배웠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갈 때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요빠로 갔죠. 요빠는 많은 배가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있었냐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여제자라는 표현도 독특한 표현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유일하게 여기서만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다고 해서 다비다가 유일한 여제자라고 보긴 어려워요. 다만 그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신앙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은 아람어, 성경은 아람어와 헬라어로 시작성경 기록이 되었는데 아람어로는 다비다예요. 그런데 헬라어로는 도르가예요. 그래서 언어적 차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르가 다비다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아주 선행과 구제에 굉장히 열심인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죠. 요즘 같으면 어떤 사람일까요? 션 같은 사람이겠죠. 연예인 션, 기부의 뭐 대명사라고 하는. 그래서 뭐 계속 달리기하고 그런 것들에 기부하는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누군가 우리를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우리 6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도르가의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당신은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에 어느 정도 동참하고 있는지를 각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예,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에 어느 정도 동참하고 있는가? 그날의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가 힘이 많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도 어떠세요? 힘이 많았다라는 표현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이런 도르가와 비슷합니까? 목사님 저는 힘이까지는 아닌데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만 말할 수 있어도 참 대단하겠죠.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을 어느 정도 동참하고 있는가? 사실 이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도르가를 소개할 때 여러 표현 쓰지 않았어요. 여제자이고 뭐라고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 아주 짧게 도르가를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할까요?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소개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어떤 책에서 읽은 글인데 알베르토 슈바이처 박사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알베르토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 묘비명으로 이걸 써달라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대. 묘비명에 이렇게 써달라고. 만약 식인종이 나를 잡으면 나는 그들이 이렇게 말하길 바란다. 우리는 슈바이처 박사를 먹었다. 그는 끝까지 맛있었어. 그리고 그의 끝도 나쁘지 않았어. 이렇게 묘비명에 써달라고 그랬대요.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슈바이처 박사가 얼마나 정말 자신이 평생 바라는 건 뭐예요? 자신이 시체마저도 죽음마저도 아프리카인들에게 유익이 되면 괜찮겠다. 아프리카에 대한 인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보여준 말이죠. 내 시체를 먹고 이 사람들이 배불러서 너무 좋았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말해 달라는 거죠. 그만큼 자기가 아프리카에 미친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소개하면 어떤 사람으로 소개할 수 있을까요? 한번 이거 나눠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 소개한다면 도르가는 뭐라고 소개했냐면 선행과 구제가 많은 사람이다 라고 소개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들 소개한다면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소개할까요?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세요? 저는 나중에 어떻게 저를 소개한다면 소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을 누군가 소개하면 어떻게 소개하게 될까요? 혹은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길 원합니까?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길 원합니까?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은 호가 그거예요. 음보, 은혜의 발걸음이다. 그래서 정말 좋아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의 사람으로 자기를 소개되길 원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소개되길 원합니까? 이런 것들을 다락방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도루가처럼 우리가 선행과 구제를 하는 사람인지 요거 얘기를 나눠보고 이 얘기를 나누면 그런데 할 얘기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못한다 이런 얘기만 할 수도 있으니까 초점을 약간 바꿔서 그럼 우리가 서로가 정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길 원하냐. 도루가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은 사람을 소개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을 소개되길 원하냐. 저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소개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온유의 사람으로 소개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열정의 사람으로 소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도루가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자 이 죽음을 맞이한 도루가에게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우리 한번 7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구제와 선행을 그토록 잘하던 도루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베드로는 도루가의 죽음을 놓고 어떻게 하였는가? 39절에 41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을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근데 도루가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요바에서 같이 있었던 그 성도들, 그러니까 도루가의 그런 지인들은 뭘 했냐면 도루가를 바로 장례 치르지 않았어요. 보통은 사람이 죽으면 해가 지기 전까지 저거 장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장례를 지내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베드로를 부를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루따와 요빠는 약 3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도루가가 죽자 베드로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이 도루가를 살리죠. 요바에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성도들이 도루가 그동안 했던 선한 일들을 보여줘요. 옷을 지어 보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사람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착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끼쳤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부탁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런 부탁을 받고 또 과부들이 슬피 우는 모습들을 보고 베드로는 뭘 한 거예요? 그를 살리셨죠. 사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실 때 3번 정도만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물론 이 3번의 사건 다 베드로가 목격을 했어요. 아마 베드로는 그 도루가가 죽었다는 일들을 이야기하며 애원하는 이 성도들의 모습들, 과부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전에 예수님께서 정말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을 기억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우는 아버지를 위해서 아들을 살린 사건을 기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뭘 한 거예요? 이 도루가를 살린 거예요. 재밌는 건 이제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셨을 때 했던 표현이 뭐냐면 달리다굼이에요. 그런데 아마 문자적으로 도루가 살릴 때 했을 말이 다비다굼이에요. 그래서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그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겠냐 이런 성경 신학자를 봅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졌던 그 궁일의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리셨던 사건을 기억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살린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닮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이 도루가 살립니다. 그러면 이 기적 같은 일이 쓴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리 8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룻다와 욥바에서 행한 이적 기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3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4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기적을 행했어요. 기적을 행한 다음에 곧바로 성경 뭘 기록하냐면 어떤 걸 기록하고 있어요? 35절에서는 룻다에서 기적을 행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주에게 돌아왔다. 42절에서 뭐라고 됐어요? 온 요파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 그만큼 이 표현을 붙여놓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이 기적이 보여주는 목적이에요. 그 목적은 뭐예요?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9번 문제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하다면 이런 이적 기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직접 체험했거나 눈으로 목격한 사례가 있으면 말해보라. 반대로 만일 지금은 그런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왜 그런지 말해보라.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적을 행하실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적을 행하실까요? 기적을 행하십니다. 행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선교 현장에서 지금도 여전히 많이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기적의 목적이에요. 기적의 목적.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뭘까요? 베드로가 그날 도루가를 살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본적으로 그 마음 근처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죠. 정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처럼 정말 그 죽은 딸로 인해 슬퍼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살린 거죠. 도루가를 보고 죽어 슬퍼하는 그 여인들의 마음을 보고 살린 거죠. 결국엔 근본적으로 그 기적을 행하신 중심 이유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건 뭐냐면 이 기적은 하나의 표징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기적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예요? 많은 주의 백성들을 돌아오는 것. 그것이 중심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푸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선교지에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약은 둘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 목사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맛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기적을 맛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기적을 맛볼 수 있어요. 우리도 기적을 맛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도르가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 기적이라고 우리도 부르죠. 우리도 언젠가 다시 살아날 겁니까? 안 살아날 겁니까? 살아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애니야가 병에 나았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언젠가 병에 나을 거예요? 안 나을 거예요? 나을 거예요. 아니,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란 건 뭘까요? 기적이란 건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현상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뭐예요? 병들면 죽어야 돼요.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병들어서 죽지 않고 낫는 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갖고 있는 이 생각이 어쩌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어떤 질병으로부터 어떤 아픔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정말 자유하도록 지은하던 존재. 아니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누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기적을 행했냐는 거예요. 왜 기적을 행했고 왜 어떤 사람에게만 기적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안 살려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왜 오늘 도르가만 살렸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을 행한 이유는 단순히 이 사람만을 위해서 살린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표징이에요. 뭐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언젠가 우리가 가게 될 천국.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예고편처럼 일부러 보여준 거예요. 너희가 천국에 가면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정상, 진짜 정상을 삶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기적은 우리가 나중에 다 경험할 거예요. 이건 예고편이에요. 예고편을 보여주고 언젠가 이게 너희가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미 기적을 맛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날에 기적을 행했어요. 이 기적을 왜 행했냐는 거예요. 이건 예고편이에요. 정말 도로가 그날 맛봤던 은혜들, 애니아가 맛봤던 은혜들은 우리가 맛볼 은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예고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기적들을 맛보게 해주실 겁니다. 필요하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다 덤이에요. 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소망이에요.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가 언젠가 가게 될 그날에 대한 소망. 왜 이런 기적을 행했습니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하실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들 그런 거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한번 이 문제에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그런 거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덤이에요. 덤이에요. 우리가 미국을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비즈니스석을 타나 이코노미를 타나 뭐 비즈니스석을 타면 좀 더 좋긴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미국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거 아닐까요? 나머지는 덤이에요, 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완성될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미리 맛보게 하기 위해서 예고편처럼 이 땅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거예요. 그 역사에 대한 소망들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